지난 주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갑절이나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를 이겨내겠다고 긴장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 생고생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어서 온 국민을 염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하지만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그 생명을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감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빨리 감염 여부를 검사를 받아서 자기 자신부터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호 태풍 바비가 이번에 비도 바람도 꽤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수요일 밤 목요일쯤에 온다고 하는데 재해도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영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5가지를 보았는데, 오늘은 6번째 열매인 양선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면 좋을 양자와 착할 선자를 쓰죠. 한자로 쓸 때. 그래서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 그리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덧붙여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토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후렴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있는데, 그 좋았다는 말, 토브, 그게 양선에 해당되고, 구약 성경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 외우는데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죠? 이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 선함이 바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선함과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관용어구처럼 계속해서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34편에도 보면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마지막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이 좋은 것이라는 것과 선하심이라고 하는 게 같은 말, 다 토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2가지는 여러 군데에서 시편에서 노래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양선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아가토시네라는 말을 썼는데, 착하다,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가토시네라는 명사는 형용사 아가토스에서부터 오거든요. 이 아가토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아가토스는 좋은, 선한, 기쁜,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와 유사한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아름다운, 적절한, 가치 있는, 혹은 선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이라는 게 아가토스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때 아름다운이 칼로스입니다. 일부러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가토스만 나오면 좋은으로 바꾸고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칼로스라는 말이 나오면 아름다운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희생과 용서와 나눔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무슨 교도소에서 캐치프레이즈 가는 것처럼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라는 우리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이 사회에도 그것이 횡행하는 것 같아요. 먼저는 미혹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주님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세요.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성민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말에 경도되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또 이들은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읽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우리의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시고가 아가토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걸 위하여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맨날 묻기만 하지 분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가 예상이 되면 설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미리 내가 방어막을 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21절부터 보면 주님이 아픈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사실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자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천국에 들어갈 일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분별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날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구원의 표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요.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양을 골라 놓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양들 된 의인들이 하는 말 보면 37절부터 38절까지, 39절까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해드렸습니까? 목마르신 것 보고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베었습니까? 자기들은 뜻밖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왼편의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결산의 시간에 41절에 보면 임금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염소들이 항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임금의 대답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른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분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마냥 척 보면 척 아는 그런 전지전능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감당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시면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좋아요.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토브, 아가토스, 그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나쁜 열매만 피하려고 나는 이 나쁜 열매를 맺지 말아야지. 그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선을 갖고 와야 돼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 독일에서 태어나서 스위스의 쯔리히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나중에 거기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1921년도에 광전 효과와 이론 물리학에 공헌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과학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히틀러의 지배하에서 미쳐 돌아갈 무렵에 소위 독일의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외롭게 한거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 이런 거 뉴스 볼 때 보면 그 뒤에 자꾸 디트리히 보네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네포 뭘 읽고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버스 운전사가 미친 사람이라면 그에게 핸들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거 한 줄 읽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더 커크레인이라는 신학자는 1974년도인가요? 히틀러 치하의 고백교회라는 책을 내는데 거기서 바로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잡지에 기고했던 성명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자유에 헌신하자 이것을 가르쳤던 대학들이 그 히틀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대학은 입을 다 닫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왔던 그 신문의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나치 혁명 후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 다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저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형태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참된 지성,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서 나치 히틀러와 맞서서 분연히 한거하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들에 대해서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내가 무시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아예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선의 사람이에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나바, 이 나바라는 말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언어학자에 따라서는 나베, 히브리어의 예언이라는 예언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언자의 아들 혹은 위로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는 시작부터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자기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온전한 헌신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가 정말로 양선 가지고 했던 일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썽쟁이 사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 순교자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옆에서 증인을 섰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회심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요 다 두려워서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그걸 믿지 않았을 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담대히 증거했는지 그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해도 많이 샀을 거예요. 그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생겨져서 거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을 때, 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죠. 그러고 나니까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 그 사람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거기서 데리고 돌아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함께 섬기게 되는데, 그 팀 사역 속에 제자들이 거기서 비로소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저 예루살렘에 부조를 모아서 가져다 줄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이 사람이 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어쩌면 바울을 데리고 갔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에서는 훨씬 더 공신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출발시킨 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 후 돌아와서 50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할례를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막 주장을 하게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야고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나갔던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헤어졌다는 것 때문에 바울하고 생각이 달라지죠. 바울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던 자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생겨서 피차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배 타고 구브로를 향해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짝이 되어져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2차 전도여행을 했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억 속에 그 바나바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불씨가 되었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는 바울이 다 떠나갔다. 그러니 너는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하면서 괄호해 놓고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라고 하면서 마가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바나바라는 사람 결국 수리아와 살라미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회당에서 그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바나바의 주장이 너무 설득력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폭력적으로 그를 넘어뜨리고 끌고 나가서 아주 비인간적으로 고문을 하고 결국은 돌을 던져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 조카 마가 요한이 그 시신을 수습했다고 그러죠. 바나바를 그릴 때 책을 한 권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한 5세기 후반경쯤 해서 콘스탄티나의 그 주교였던 안테미오스라는 사람의 꿈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내 무덤이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줘서 가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발굴을 해보니까 마태복음을 가슴에 품고 죽어 있었다고 전해져요. 양선, 양동꾸리만 내려가고 수용적으로 착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 때 사랑의 열매인 양선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아름다운 그리고 풍요로운 성령의 열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